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도분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나와서 찬양은 사랑을 주신 저 찬양은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은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며 생명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존귀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영 형벌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의가 계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을 소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을 주님 존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부지런하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죄 용서받은 평안함, 구원받은 기쁨, 천국 영생을 소유한 감격과 사랑이 넘쳐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풀어지며 자유케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이 고침받고 회복되어 영육간이 강건케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계획하고 소원하고 기도드리는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가 있는 예배, 통회함이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데 은혜 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베다니 교회가 올해 신년초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셨는데 저희들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힘써 왔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남은 기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열심으로 말씀을 들으며 배우며 적용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구제에 힘쓰며 전도에 힘쓰며 선교에 힘써 안으로는 이곳의 빈자리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밖으로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데 동참하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기관들을 세우시고 구역들을 세우시고 팀들을 세우시고 부서들을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조직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임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역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며 부흥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유익함이 되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강선우 사모님을 모시고 여교육자 세미나 겸 집회를 갖습니다. 이 집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집회를 통해 큰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시 재충전되고 사명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더욱더 큰 은혜가 넘쳐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8일부터 어린이 성경학기가 시작합니다. 이것을 주관하는 전도사님이와 선생님들, 모든 학부형님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삶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자라나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가정의 가장들이 삶의 본이 되며 또한 믿음의 본이 되어 가정이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평안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모든 가장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은석 목사님 이렇게 귀한 북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 북한 전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모든 조건 사항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두고 단에 세우신 강사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선 저희들 겸비하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마치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의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 안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 주님의 사랑으로 늘 채워 주셔서 말씀을 전하신 일과 또한 성도들을 보살피며 인도하는 일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의 모든 행사에 순탄한 길, 형통한 길 창대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교회 찬양대와 찬양팀 위에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가정들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들을 누리며 나누며 전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존귀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공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배단위 교회 소식입니다. 6월의 표어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금년의 절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얼만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나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 한국학교 주간 사생대회가 작년과 같은 장소에서 열립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오후 4시 교회에서 픽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본교회에서
사모 및 여교육자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강사는 강선우 사모님이며 저녁 집회는 평신도들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십시다. 세미나 기간 동안 정리 및 식사 준비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9월 3일 출발 예정으로 소망선교회 주관 중국 관광 여행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희망자는 진문기 장로님이나 조수연 전도사님께 자세한 문의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바울 디모데를 위한 기도회로 모입니다. 바울 디모데 선교 회원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합시다.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일 저녁 5시에 건강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강사는 조상경 선생님입니다.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아버지들이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오늘 헌화 담당은 김한지 성도님이며 헌화의 제목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 추가 광고 드립니다. 우리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이 미국 분인데 한국말을 아주 잘하세요. 그래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시고 나면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인사가 한국말 참 잘하십니다, 목사님.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한국말 잘하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 설교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를 하신 것인데,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한국말 잘하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본질이, 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되겠고, 우리 조금 전에 영상으로 어떤 꾀꼬리 같은 여자 목소리로 교회 광고를 쭉 했는데, 사람들이 참 그 광고하는 사람 목소리 좋다, 그 얘기만 하지 광고의 내용은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꾀꼬리 같든 뭐 사나운 목소리든 광고의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용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오늘 저녁부터 사모님들 그리고 여자 교역자님들을 위한 특별 세미나가 시작이 되는데, 저녁 시간은 특별히 우리 전 성도님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드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돌아가실 때 눈을 곱게 못 감고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사모님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라고요. 이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기억력이 감퇴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 다음 광고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찬송하시겠습니다. 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 우리의 사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멘. 시편 37장 4절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37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분은 강선우 사모님이신데 그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그 사모님 자신이 유능한 부흥 강사시고 훌륭한 설교가이신데 그 남편 되신 목사님에게 살짝 부분이 가려워서 잘 나타나지 않고 있으시거든요. 남편 되시는 분은 김진홍 목사님이시고 한국 교계의 거성, 그렇게 말해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훌륭하신 목회자이십니다. 그 사모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은데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모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저 뒤에 올려주세요.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제단, 부족한 딸 세우셔서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귀한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을 여호와 앞에 의탁하옵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 혀와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 저들의 영혼을 주장하셔서 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요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온전히 이 한 시간이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실 여호와를 찬양하옵고 온전히 여호와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희는 지난 11월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6월달의 삶의 그 내용이 제목이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여기 6월달
6월달 내용이 있죠. 네, 6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제가 이거를 보면서 사실 제가 은퇴를 하면서 돌아봤거든요. 주님과 정말 함께 했는가 그랬는데 여기에 6월달의 삶의 내용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래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생각을 6월달만이에요? 제목이? 금년 1년 동안이라고 그랬죠? 금년 1년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생각을 좀 해보고 사시라는 거였죠. 저희는 은퇴를 하고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복이 있네요. 우리는 한 단계를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잘 살았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예수를 믿은 지가 67살에 66, 그러니까 59년 됐고요. 하나님을 만난 지가 43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중년의 나이죠. 지금 40대를 보면은 뭐라 그래요? 야, 참 좋은 나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좋은 나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좋게 느껴야 좋지요. 남들이 보기에 좋았더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살기에 좋았더라야지. 제가 지금 우리 목사님, 최 목사님께서 우리 김진홍 목사님을 이렇게 김진홍 목사를 굉장히 좋게 해주셨는데 보기에 좋았더라가 살기에 좋았더라는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훌륭하려면 꼭 그 밑에 누군가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 대한민국 교회에 대한민국 성도들 뭐 대한민국 누구 이렇게 만나서 좋으려면요 자기 출구가 한 군데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 마누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가 살기에 좋았더라는 아니구나. 이게 저만의 말이에요. 우리 남편은 기절하겠지만 이 말을 들으면 하여튼 제가 중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내가 뒤돌아 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돌아보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등등등. 하나님 저 이래요 라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명색이 말이에요. 지금 59년째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이라니까요. 46년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라는 걸 믿는 자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는 현주소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딸로 잘 살았지요 이 말 못하겠다니까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왜요? 왜? 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괜찮아요. 뭐가 괜찮은지 아세요? 목사 마누라로서 괜찮아요. 허기야 뭐 사람은 상대적이더라고. 지 마음이 좋아야 남도 좋아 보이니까 날 좋다는 사람은 지 마음이 좋은 사람이고 나를 싫다는 사람은 지 마음이 나쁜 사람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나빠서 그런 줄 아는 사람도 개 중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내가 왜 보기에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엄청 기도하는 척 하거든요. 밤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 모임 막 만들고 입만 떴다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저 기도 엄청 하는 여자인 줄 알아요. 근데 엄청 찾아가긴 해요. 밤마다 11시에 가면 주님 앞에 가서 앉았고 예배당에 가서 앉았고 어쨌든 밤마다 철야하고 그 다음에 기도회는 다 쫓아다니고 기도회는 잘 만들고. 어저께인가 우리 베이커스필드에서 우리 교회에 옛날 우리 은퇴한 교회에 장로님이 오셔서 거기까지 찾아오셨어요.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요새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다 무슨 온갖 죄를 다 정말 죄의 온상인 줄 알았는데 불교 터졌지요. 그 다음에 그 좌파들 터졌지요. 막 이러니까 이 권사님이요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데 어머나 우리 사모님 기도 지도 같이 기도해놓고 어머나 우리 사모님 기도 이랬대요. 어머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너무나 신나더라니까요. 어쨌든 간에 나는 어떻든지 간에 보기에 기도하는 우리 사모님 때문에 제가 이번에 우리 4월 11일 날 총선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랬는데 그 대부분 다 한나라당이 전패할 거라고 그래서 완패할 거라고 그러고 민주통합당인지 통합민주당인지 어떤 거기가
이렇게 막 대승할 거라고 그렇게 전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기도 엄청 했어요. 진짜 하나님 우리나라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어떻든지 간에. 그러나 염려를 안 하는 이유는 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은 안 하지만 보여지는 표출은 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나라당이 완패를 할 것이고 민주통합당인지 통합민주당 뭐야 이름이 뭐예요? 민주통합당이 민주통합당 맞아요. 민주통합당이 완승을 할 거라 그랬는데 어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조금 이기게 하셨어요. 한나라당이 완전히 이긴 것도 아니고 조금 이기게 하셨어요. 그때 내 안에서 탁 올라온 고백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머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네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어머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언제 너까지 생각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머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네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오셔서 나라가 이렇게 막 불교계가 엉망인계가 다 보여지고 좌파들이 좌충우돌하고 막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좀 조용해졌어요. 맨날 큰 교회마다 막 문제가 있고 터지던 게 이제 정말 모든 죄악의 온상인 것처럼 하던 이런 인상이 싹 덮어지고 잘난 척하던 그런 불교계의 정말 최고 대표하는 중들 스님들 중들 그랬더니 막 나달나더라고요. 그 스님들 그 다음에 그 좌파들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함께라는 단어는 본다라는 거예요. 추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추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상의 존재로 나를 기쁘게도 하고 나를 분노했을 때 가라앉히기도 하고 가라앉히시는 하나님, 분노를 없애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감사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실상의 존재예요. 추상으로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생각할 때만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대요. 제가 어저께 오늘 계속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져가지고 광야에서 다 불뱀한테 물렸어. 그래갖고 막 죽어가.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뭐 하셨어요? 간단하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러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쳐다보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다 쳐다보고 살았어요? 성경이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안 보고 죽은 바보들도 있더라니까. 달아놓고 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안 보고 죽더라고요. 이게 뭔 일이래요? 근데 이게 왜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음이냐고. 오늘 우리들하고 똑같다니까.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하면 믿으래요. 너는 나만 믿어라 해. 너는 네가 힘들고 어려우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다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를 편케 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복잡한 걸 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느냐? 말씀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와라, 주어라, 내려놓아라. 그럼 내가 너한테 평안함을 주겠다 이러는데 내려놓지 않고 가져가지 않고 쳐다보면 사는데 안 쳐다보고 죽어. 이게 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어리석음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어리석음이 아니냐는 거지. 왜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에 보기만 하면 산다고 그랬는데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산다고 하는데 왜 안 내려놓고 내 짐을 내가 지고 가느냐 이거지. 시골에 어떤 트럭 운전수가 트럭을 타고 막 가는데 시골 할머니 한 분이 큰 짐을 머리에 이고 가니까 그 트럭 아저씨가 할머니 제가 좀 태워드릴게요. 그래서 뒤에 트럭 뒤에 탔는데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할머니가 머리를 계속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 짐을 내려놓으시지 왜 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짐은 못 내려놓고 자기 몸만 타고 간다고 생각하고 짐은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왜 잘난 척하죠? 오늘 저는요, 내 인생이 잘못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잘난 척이에요. 잘난 척이 뭐냐? 가져오라 하면 가면 되지, 보라 하면 보면 되지. 미안해서 어떻게 왜 보기만 하면 뭐가 나 이러고 안 보고 죽어요. 안 믿고 죽어요. 저는요, 여기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뒤 보면서 좀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90세예요. 지금 뉴저지에 사셔요. 몇 년 전에까지만 해도 4, 5년 전에까지만 해도 우리 형제가 5이에요. 가면은 제가 가면 이제 온 형제들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얼굴에 내천자 8팔자를 그리고 우리 동생들, 우리 오남매 넷이 다 지금 뉴저지 살아요. 저만 한국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아버님께서 얼굴에 내천자 8팔자를 그리고 야들아, 니그들은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님 마음에 하나도 드는 자식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8팔자 내천자 그리고 야들아, 니그들은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와 그렇게 살고 다다다다 이렇게 말씀을 막 하시고, 그렇게 불쾌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편안한 얼굴이 되시겠어요? 그죠? 자연히 얼굴이 내천자 8팔자가 그려지고 인상을 쓰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 듣다가 그 해는 아버지 이제 기도 제목 좀 바꾸세요. 내용을 좀 바꾸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놀래서. 아버지는요, 원천적으로 복받을 짓을 해서 복받을 만한 자식들을 나누지를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는요, 아버지 내 새끼들이 복받을 짓을 못해도 그냥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가만히 계시더니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우리 아버지 얼굴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 불평이 없어지지. 야들아,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가 없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래요. 내가 내 새끼 사랑하는 거에 100분의 1만 우리 아버님한테 관심이 있으면 아마 우리 아버님 날아가실 거예요. 너무 좋아서. 어느 날 생각이 빠뜩빠뜩.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돌아가셨고, 우리 새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산 지 27년이나 됐어요. 우리 새어머니가. 그러니까 정신이 버떡 들어서 야, 우리 엄마 살아계셨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하니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하면 어머나 살아계셨을 때 잘해야지 이러고서 전화를 정말 모처럼 한 번씩, 그 생각이 매주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매주 안 나더라고요. 가끔 한 번씩 아버지한테 전화해야지, 어머 내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이러고 전화를 드리면요, 아이고 선우냐, 아유 그래 고맙다, 그래 고맙다, 괜찮다, 기도하마. 이 네 마디가 다예요. 그래 괜찮다, 고맙다, 기도하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래 고맙다, 괜찮다, 기도하마. 우리 아버지 90세 인생에 나오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 아버지 뭐 어떻게 지내세요? 아 그래 고맙다. 아버지 뭐 어떻게 좀 해드릴까요? 아니 괜찮다. 아버지 괜찮아요? 그래 나 다 좋다. 기도하마. 선우야 기도하마. 난 이제 죽을 준비하고 있다. 그 소리를 듣는 내 가슴에 잔잔한 기쁨과 위로가 있는 거예요. 어머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마워요. 작년에 89세니까 88 만으로 88세에 그 미수 잔치를 이제 해드린다고. 아버지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야 딴 거 다 필요 없다. 아버지 없냐고 여행 가실래요? 여행도 괜찮다고 이랬더니 아니래요. 다 괜찮고 자기가 원하는 거 딱 한 가지 뭐냐, 자기가 다니는 예배당의 어른들 밥 한 번 내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는 미국 노인회관, 일본 교회, 저희 아버님이 일본 말을 잘하시니까 일본 교회, 그 다음에 한국 교회, 여기에 이제 식사를 한 번씩 내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다 내시고 우리 아버님이 한 20년 전쯤에 자기가 돌아가시면은 관속에 입고 가시겠다는 이렇게 모시 옷을 탁 입고 그날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살았을 때 먼저 입으시더라고요. 죽을 때 입으시겠다고 준비한 옷을 살아계실 때 탁 입고 나오셔서 이제 다 식사를 대접하고 이제 우리 식구와 이제 가까운 지인 몇 분을 모셔서 이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얀 모시가 얼마나 이뻐요. 그죠? 하얀 모시가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다 하얀 모시를 입으시고 얼굴도 하신데 천사 같은 얼굴을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우셨겠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는요 아버지 같은 인생을 살게요. 불과 몇 년 전에는요 얼굴이 8팔자야 되니까 내천자에 말씀만 입만 벌렸다면 야들아 이러셨어요. 지금은 전혀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 고맙다 괜찮다 기도하마. 그래서 제가 아버지 같은 인생을 살게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90세대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저는 인생에 이제부터 좀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 아버지보다 24년을 더 빨리 사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먼저 주님 앞에 나온 의미가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근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 꼭 죽음 관 앞에 가야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리고 꼭 하는 말, 누구나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음 앞에 가면 인생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닌 인생을, 정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별거 아닌 인생을 오늘을 살면서 왜 별거같이 난리들을 치고 사시냐는 거지. 뭐가 금방 죽을 것 같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살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동두천 수도원에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하고 동두천에 이제 산골짜기에 조그만 교회를 짓고 이제 수도원을 한다고 들어갔어요. 어떤 자기가 와서 이 소개하기를 자기가 62살이래요. 그런 분이 와가지고서 이게 온몸이 너무나 경직돼 있어요.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남편이 완전히 알코올릭인데 평생에 일을 안 해보는 알코올릭인데 자기가 42살에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이분의 이 집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쩜 인생에 한 가지도 안 좋은 여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어쩜 이렇게 한 가지도 안 좋아요. 태어날 때 엄마가 태어나서 버렸대요 길가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아원에서 아마 자랐나 봐요.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이 집사님이 때밀이를 하고 사셨대요. 그러니까 42살까지 남의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주고 살면서 돈 1,000몇백만 원이니까 1,200~300만 원을 모아놨대요. 그랬는데 어느 재단에 가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자기 동생을 소개를 했대요. 그랬는데 42살 먹었을 때에 너무나 외로움이 싫어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소개하는 거니까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우리는 건강하니까 둘이서 열심히 일하면 사는 거야 왜 못 살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다음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모님 어쩌면 그렇게 남자가 일을 안 해요 이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일을 한 번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으면 알코올 중독자의 특성이 있어요. 끝장날 때까지 술 먹어요. 열흘이고 보름이고 한 달이고요 그냥 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술만 먹고 그러니까 너무 놀래고 또 놀래고 놀래고 또 놀래고 그러니까 술 먹으면 쿠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때릴 데가 없어서 그런지 맨 처음에 한두 번 때리더니 그 다음에는 제가요 때릴 데가 없는지 그 다음에는 때리진 않았어요 이래요. 때리지는 않고 맞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가슴이 놀래갖고 이 여자가 온몸이 굳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왜 오셨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줄줄줄줄 하시는데 근데 여기는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우리 남편이요 그래도 김진웅 목사님을 너무나 좋아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부서지는 여자 같아요. 곧 부서질 것 같아요. 온몸이 굳어가지고 곧 부서질 것 같은데 그 사람 입에서는 끊임없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성전 뜰이라도 쓸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지금 가락시장에서 일한다고 그러는데 일만 하면 그 돈 받아갖고 술 먹으니까 일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건강할, 제가요 곧 짧게 만나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소리를 수십 번을 들었어요. 내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안 건강해요. 조금도 안 건강해. 그런 사람의 입에서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성전 뜰이라도 쓸고 싶다고. 너무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결혼해갖고 1200만 원인가 300만 원을 전세를 얻어서 시작했대요. 그런데 남편의 이름으로 해줬대요. 그 내가 픽 하고 웃음이 난 거예요. 집사님 어쩜 그렇게 착하세요? 왜 그러셨어요? 이랬더니 우리 남편 자존심 상할까 봐요. 이래요. 그러더니 20년 살았잖아요. 자기 남편이 술 먹고 일 안 하고 술 먹고 일 안 하는데 먼저 본 부인한테 애가 둘이 있더래요.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랬는데 하나도 공부시키지 않고 어릴 때부터 공장을 다니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돌본다니까 필요 없다고 이러더래요. 근데 애가 너무 착하더래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더니 얼마 전에 이러더래요. 그 먼저 본 부인이 나타났대요. 그러더니 거기를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 부인이 하는 말, 아우 여보 나는 괜찮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거기 가서 사세요 이랬더니 쳐다보고 하는 말, 나는 너가 너무 착해서 못 버린다고. 너무 착해서 못 버린다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그것도 못 봐주냐고 이러더래요. 거기 부인의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그것도 못 봐주냐고. 그런데 이 부인은요 이렇게 대항할 만한 힘도 여력도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냥 바삭바삭 이게 부러지게 막 이렇게 부스러지기 직전에 있어요. 내가 볼 때도.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머 집사님 어쩜 그렇게 남편분이 집사님을 아내를 너무 잘 만났다고. 집사님 안 만났으면 노숙자 됐을 텐데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노숙자 안 되고 오늘까지 사는 거 보니 너무나 신통하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무나 집사님 너무나 착하다고 이랬더니 그 집사 하는 말이, 저는요 착한지 바본지 잘 모르겠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요 둘 다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도요 사모님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감사해요. 그 사람의 모든 말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도 술 먹는 남편이에요. 지금도 먼저 부인한테 쫓아다니는 남편이에요. 지금도 자기한테 큰 소리 치고 말만 하면 간이 또 이게 심장이 떨려서 몸이 오그라붙는 상태예요. 그렇게 매일 술 먹어도 아침마다 술국 끓여다 주는 아내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근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냐고 물었어요. 왜냐면 그 모든 말의 결론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감사해. 이게 그 인생의 결론. 자기 62세 먹어서 온몸이 굳어지고 심장이 마비가 걸릴 정도로 엉망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더라는 거, 하나님을 감사하더라는 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자기가 20살 때 어느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 강사가 조용기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의 딱 한마디 자기 가슴에 꽂힌 게, 일생을 살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말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안 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전을 짓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성전 헌금을 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헌금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헌금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헌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1200만 원짜리 전세로 시작한 사람이 지하방에 곰팡이 나고 아무도 돌아가지 않냐는 조그만, 그러니까 8평이나 뭐 10평 되는 조그만 방 지하실에 곰팡이가 다 나는 그런 집을 아마 그때 그 돈 갖고 샀던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도 헌금하고 싶어요, 헌금하고 싶어요 이러고 나오는데 마음속에 그 집을 내놔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이 집을 누가 사요? 이 집을 자기도 살기 힘든 집에 이 집을 누가 사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으로 이 집을 내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내놨더니요 금방 1억에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 집이. 이 사람이 너무나 놀래갖고 1억 하여튼 뭐 2천인지 1억 얼마를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건축원금하고 자기가 아직도 1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나는 세상에 그렇게 부자를 처음 봤어요. 우리가 1억이면 큰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내가 돈도 있고 그게 이 사람은 너무나 부자인 거예요. 제가 그분 때문에 울었어요. 내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는 그 사람보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이렇게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 하나님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건질 걸 아무리 찾아도 단 한 가지도 건질 게 없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를 존귀한 자로 보았다는 거. 집사님 너무나 귀하네. 집사님 너무나 귀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학벌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그가 정말 20살 때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놓지 말라는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를 인하여 그날까지 62살이 먹도록까지 인생이 아무리 곤고해도 1,000만 원에서 1억짜리가 됐다니까. 근데 이 1억이 얼마나 그 인생에 큰지 저는요 지금은 돈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도 있고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어머 하나도 안 건강한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하나님의 성전 뜰이라도 쓸고 싶다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소개한 이 집사보다 못한 분이 여기 계십니까? 어머 나는 더 건질 게 없는데. 그런 분이 혹시 계세요? 저는 그분하고 얘기하고 얼마나 내 스스로 부끄럽고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자인지. 그랬더니 사모님 꼭 목사님이 자기 남편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해주면 자기네가 그 삼양동인가 성북동인가 거기 사는데 거기 그런 데 살 필요가 없고 이제 동두천에 와서 싼 집을 사서 있는 돈 갖고 성전뜰을 쓸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요. 왜냐면 나는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니라고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같이 두 손 잡고 하는데 나도 울고 그 집사님도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를 했더니요 그분이 눈을 뜨더니 하는 말, 자기 무릎 이렇게 무릎 꿇으니 이 정강이 그 바지 위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젖어 있으니까 딱 하는 말, 어머나 나한테 눈물이 있네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눈물이 말라가지고 눈물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울었다는 게 자기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눈물이 나왔다는 것에. 눈물도 메말라버린 여인의 입에서 딱 잊혀지지 않게 끊임없이 나오는 말, 하나님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그러면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잘 살기 원하세요? 저는 요새 교회에서 왜 생명이 없느냐,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밴쿠버에 가서 어느 교회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어쩜 그렇게도 나는 돈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맹목 주는 걸 그 교회 가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머 언제부터 하나님이 돈 앞에 이렇게 맥을 못 추게 됐냐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돈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난 미국은 그러니까 더해요. 한국은 그래도 좀 덜해. 조금 위로가 돼요. 미국은 더해요. 예배당 쇼핑 다니더라고. 이 교회에 와갖고 목사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당장 저 예배당으로 가. 또 저 예배당에서 목사가 또 지 아들 아이들을 안 해주면 그 다음에 그 옆 교회로 가. 무슨 예배당을 쇼핑을 하고 다니고 무슨 예수를 믿어주러 다녀요. 예수님은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바꾸지 않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자의 고백을 이루는 곳이 오늘 이 성전이에요. 네? 오늘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셨으니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남의 장이요, 고백의 장이요, 찬양의 장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이에요. 오늘 이곳은 믿어주러 오는 자들의 만남의 장이 아니라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 같은 게 뭔데,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뭔데 나 같은 걸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그러니 나도 너를 위하여 죽지는 못해도 최소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언제부터 예배당에 들어와 갖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냐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여기에서 가장 잘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인간들은요 다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와서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나대로 두면요, 어머 나도 엄청 못된 여자거든요. 난 누구한테 안 져요. 더더군다나 남자한테는 더 안 져요. 근데 난 평생을 우리 남편을 이겨보고 살지를 못했거든요. 왜냐? 성경에 있더라고요. 남편을 주와 같이 섬기라고. 누가 주님한테 눈을 까부치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안 까부치고 안 덤벼들어요. 그래서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져주고 있어요. 안 이겨요. 왜? 말씀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세상의 룰이 아니에요. 예수 열심히 믿어서 세상에서 복받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것은 이거는 별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의 이 창조주, 이 나무 이 꽃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네가 뭐 저 꽃만 못하냐? 네가 공중에 나는 새만 못하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는 공중의 새보다도 들에 핀 백합보다도 더 존귀한 자라, 더 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믿어주는 어리석은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모든 명예와 권력과 무언가 소유하려고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소유한 자보다 하나님이 펼쳐준 이 기가 막힌 세상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 이것도 너무나 어머나 어쩜, 제가요 옛날 옛적에 들은 말이에요. 나야가라 폭포 앞에서 사람들이 쭉 앉아서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어머나 정말 우리 아버지 건 너무나 좋다, 우리 아버지 건 너무나 좋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아버지가 나야가라 폭포 주인인가 보다, 엄청 부자인갑다 이래가지고 너무나 놀래가지고서 이 사람한테 물은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이 나야가라 폭포 주인이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슴을 펴고 우리 아버지 거라고 이랬단 말인가. 당신 내가 그렇게 부자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너무나 부자라고. 당신 아버지가 누구냐고. 하나님이라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그 아버지의 딸과 아들이라는 의식 있으세요? 예, 들으셨으니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설교하는데요 우리 남편이 어느 날 와서 너 오늘 설교 내 설교 너무나 좋아했지 이런가. 응 아빠, 너 내가 뭐 설교했는지 얘기해봐. 엄마 기억이 나야지 말을 하지. 요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도 하나 절대 잊지 않을 것.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다.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자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무엇이 부족해서 더라는 말이 우리한테 필요하냐는 거. 그냥 존재자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주체 자체예요. 존재 자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게요. 이 토시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동이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구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을 믿으니까 복을 주셨더라. 복 중에서도 남편 잘 되고 새끼 잘 되고 뭐고 자비 잘 되고 뭐가 달달달달 붙어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인 여호와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을 기뻐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야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인생에 있어서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우리의 소원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래. 여호와만을 기뻐하라. 그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 우리의 소원 하나님 이거요 저거요. 저는요 연말 되면은 이제 교우들, 여기 교회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연말연시 되면은 왜 총구영신 예배 때 왜 기도 제목 하나씩 다 내잖아요. 우리 교회는 냈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그걸 가져다가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기도 보고 축복하고, 하나님 응답하세요,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다 교인들 위해서 이제 기도해요. 그런데 읽다가 보니까요, 다 하나님 올해는요 전셋집에서 우리 집을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빚을 좀 갚게 해주세요. 다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거진 그게 인생 대소사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요 우리 온 교인들 딱 한마디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인생 대소사의 문제를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 남편, 새끼, 사업 다 자기 인생 대소사의 문제야 뭐. 그러니 그걸 뭐 누구 문제 따로 할 게 없더라고요. 다 똑같아. 남편 있지요, 마누라 있지요, 자식 있지요, 사업 있지요, 먹고 살아야죠, 뭐 해야죠.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건 다 똑같지요. 그러니 누구는 뭐 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좀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바 채워주시고 다 똑같더라고요. 인생 대소사. 그런데요 응답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인생 대소사 되게 해주십시오, 허락하십시오, 주십시오가 되게 하고 주고,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하고 주고라는 것은 상관없어요. 이미 다 이루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대소사의 문제는 이미 완성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구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했느냐? 평강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네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니 시와 때를 따라 줄 때 주시고 거둘 때 거두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없다. 늘 나를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늘 평안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62살 먹은 그 집사님의 고백을 통하여 왜 감격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찾아도 세상 것으로는 찾을 게 없는 여인이 입만 벌렸으면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다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을 잘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 길을 보여주는 자,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야. 야, 니네 너무 어두움 속에 산다. 니네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이것이 길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확신을 갖고 살아야만 우리를 만나지는 이들에게 내 안에 있는 기쁨. 나는 우리 아버님이 너무나 멋있는 샘플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 같이 살게요. 오늘 누가 나를 보는 자마다 어머 사모님 너무나 행복해 보여요. 어머 사모님 너무나 평안해 보여요. 그게 증거예요.
내 안에 주께서 계시는구나. 내 확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되어지는 한나라 등의 조그만큼 더해. 어머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의 삶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증거예요. 눈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사는 거지 추상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야. 된다예요. 현실로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추상으로 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의 실상. 오늘 종이가 있으면 종이를 만지는 자. 아, 종이구나. 이렇게 바라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이렇게 딱 실상으로 보는 것처럼 믿는 것. 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없이는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이 시애틀에 한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프로나 된다고? 왜요? 요새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픽거려요. 예수 힘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다 늙어서 힘이 빠지셨어요? 힘이 빠져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를 손 붙들고 가다가 기분 나쁘면 손 놓고 힘 없으면 손 놓고 화가 나도 손 놓고. 아니에요. 끊임없이 네가 기분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네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너의 생명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지. 그래서 여호와 존재 자체를 기뻐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더라고요. 우리 보고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게요, 성경에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대요. 보상을 주신대요. 어머,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나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보상까지 해주시겠대요. 그 보상이 뭔지 아세요? 재물, 영광,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죽어 똥살똥하면서 열심히 일해갖고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데 무언가 얻을 게 지 맘대로 얻어져요. 날마다 없어지고 또. 그래서 얼굴에 8팔자인 내천자가 지워질 날이 없는 게 예수 안 믿는 자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는요, 너 그냥 네 주제 파악하고 겸손하게 여호와만을 봐라. 나만 믿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준다. 어떻게 재물하고 영광하고 생명하고 세상에서 바라는 거 필요 없을 정도로 준다네.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구했잖아요. 뭘 구해서? 구해라. 너 뭘 줄까? 그랬더니 내 백성을 잘 다스릴 거. 어떻게 이렇게 착할 수 있냐? 다 줬어요. 전우무하게 다 줬어요. 맛 보세요. 한번 다 내려놓고. 내가 이번에 LA에 가서 어떤 우리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몇 년간의 굉장한 갈등과 슬픔과 정말 좌절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전화를 딱 하니까 사모님 전화해 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근데요 저 요새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사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별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별거 아니에요. 다른 게 별거 아니에요. 다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면 되더라고요. 뭘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이 치과를 해요. 근데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되면 좋다고, 안 되면 어떡하나. 아니더래요. 돼도 안 돼도 주인이 하나님이니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자기 남편 되는 배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그것도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너무나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손에 있는 남편도 자식도 사업도 보여지는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라고 잡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왜? 이미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자들이 아니라 다 이루었고 다 이기신 자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평강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여호와를 기뻐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원이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누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어,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기쁨과 감사로 평강으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날마다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여호와를 찬양하고 할렐루야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1절 3절 부르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어린 나귀 등 위에 주님 모실 때 힘을 겨워 땀방울 흠뻑 적셔도 영광의 주 예수님 등에 모시고 거룩한 성 향하여 힘껏 달렸다. 예수님을 찬양하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라.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로 길을 덮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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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찬양하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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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주 앞에 나와 몸으로 산 제사 드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며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능력 있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일에, 주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일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과 그 심령들, 그 가정들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큰 영광 돌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날이 감사하고 복된 날인데 오늘은 특별히 더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시간대에는 한송 목사님 귀한 은혜로운 말씀 증거해 주셨고, 또 2부 예배 시간에는 강선 사모님 또 생명의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 위해서 한번 박수 하실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또 오시면 안 되실까요? 예.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또 오래간만에 우리 박준영 형제는 살이 더 많이 쪄가지고 왔네. 여자 같으면 제가 이런 소리 못하는데 남자니까 그냥 살이 좀 많이 붙어서 왔어요. 뒤여기 물이 좋은 모양이죠?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한은석 목사님의 조카분들 두 분,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예, 집사님 두 분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 많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강선호 사모님은 혼자 오시지 않고 한 목사님과 또 여러 자매님들과 함께 오셨어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권민 형제 교회에서 많은 수고를 하는데 그 어머니 최윤정 집사님 한국에서 오래간만에 오셨네. 예, 반가워요. 그 밖에도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혹은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 계시면 환영할 테니까 일어나세요. 예? 예. 잠깐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라고요. 이쪽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한국학교 사생대회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들, 한국학교 교사들 다 사생대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가대원들 많이 다 빠지고 오늘 같은 날은 안 빠져야 되는데 계획이 중복이 돼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녁 7시 예배 잊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부르신 후에 이영준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개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쇠 주의 영원히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배단위 가족 전체 머리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